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나와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같이 미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 품에 품으소서.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되어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람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 비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한 내 가족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만나러 간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잘 붙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무엘의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한 안전뱅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여느 때처럼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변에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 그것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이렇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본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때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가 그리고 하루 동안 감옥에 머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는 남자의 수가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튿날에 더 강력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관리들이 모입니다. 장로들이 모입니다.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4장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기 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70명이나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지혜롭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12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1절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10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보면 이 예수가 누군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으로 날 때부터 전혀 걷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걷게 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에까지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버림을 당하셨다, 배척을 당하셨다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땅,
유대 땅에 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올 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9절.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19절. 자,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13절이요. 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으로 갔을 때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외지 사람들, 외지에 갔을 때 외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서 자란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버린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8장 31절입니다. 예. 귀신들이 예수께 8장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읽을까요?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버리게 있느냐. 인간들 눈에는 귀하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지만 영원히 버림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 마치 큰 건물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구원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인용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버려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이 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쪽에 벽이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이 연결되는 것이 모퉁이 아닙니까? 이 모퉁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실은 벽돌도 쌓아서 옆으로 가는 거고 돌이 세워지는 건데 거기 모퉁이의 그 밑에 있는 그 초석, 든든한 그 돌, 이것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석입니다. 요석. 요긴한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요석이 없이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너희들이 버려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과 권능을 홀로 받게 하셨으며 또 만인을 구원하는 그 기초 요석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머릿돌, 구원이라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버린 돌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위한 요석,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보배. 버린 돌이 아닙니다. 보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한갓 버려진 건축자들의 버려진 그러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에요. 보배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보배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말해주면 무엇으로 생각해요? 아유, 버린 돌.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4장, 이 11절 이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70명의 사람들 앞에서 쟁쟁한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너희들이 버린 돌이야. 그 돌이 지금은 바로 구원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진정한 모퉁이돌 요석이 된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중요한 4가지 의미를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거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다른 거는 다 타협한다 이래도 이 복음 중의 복음인 이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석가모니 또 공자 마호메트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질병에서의 구원 또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구원까지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구원 또는 전인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12절 말씀이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바로 그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10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내용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나음, 치유, 회복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많은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원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또 모든 그 고난들이 이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인 자격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그들의 이 신앙관이 그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습니까? 무조건?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이것을 12절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쟁한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70명에 되는 그런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웁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 자체가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분위기가 아주 서늘하고 살벌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11절, 12절이에요.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분은 구원을 위한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는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라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어려운 이때를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이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복음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주님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